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도 그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01편 말씀은 누가 고백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한 것입니까? 바로 본문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되어서 아주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왕이 된 건 아니죠. 여느 사람처럼 뭔가 목적을 두고 명예나 권세를 붙잡아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예심이라 권력 욕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어떤 직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치고 바른 정치나 또 바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가운데 또 우리 신앙 여정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써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면서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을 주시고 혹을 1000을 주셔도 무슨 일이든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라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지축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건축물은 지진을 버틸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법이 많이 달라졌죠. 지진을 적어도 진도 7 이상 견딜 수 있는 집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건축을 진행하죠. 여러분 이것이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집이 온전하게 버팁니다. 그 층수가 높을수록 요즘 100층 이상 되는 건축물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초는 더 튼튼해야 합니다. 그 무게를 버티고 또 더 나아가서 바람의 저항도 버티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 그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구조물과 그리고 실질적인 건축의 그 재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기묘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거 없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저를 썼을까요? 오늘 시편 101편은 아주 그런 기묘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분을 닮아서 나 자신도 그분 뜻에 따라서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닮은 꼴에 어떤 대상을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빨라져 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만 부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그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정성을 쏟는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행하는 대로 닮아가고 따라간다고 하죠.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토와 같이 멘토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좋고 선생님도 좋지만 친구가 가장 좋은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만이라면, 친구가 원하는 것이라면 동고동락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애절한 우정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커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 곁에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보람된 어떤 대상, 그 대상을 향하여 쫓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닮기를 원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적인 역사, 그래서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이 어미하신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심판의 역사를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그랬죠. 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나라 안팎의 일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소년 시절에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을 영적으로 먼저, 정신적으로 먼저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양을 치다가 맹수떼가 나타나면 이 물맷돌을 이용해 가지고 쫓아내고 치명타를 입히고 그리고 달려가 가지고 막대기로 때려 가지고 사자와 곰과 더불어서까지 싸웠다고 하는 용맹스러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그 물매와 돌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 중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참 이게 천박한 일 아니야, 천하디 천한 일 아니야,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체면이 서겠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에 동참하는 줄 알아 하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폄하시키고 또 그것이 별로 귀중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며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쫓아가고 또 쫓아가죠. 여러분, 그런 삶의 형태는 늘 고독하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고달파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찹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처하든지 간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끊임없는 투정과 그리고 희생과 혼란한 역사가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신앙으로 보면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초를 놓는다는 것,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삶의 울타리를 정말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착 맞춰 나가고요. 그래서 앞에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지금 급한 거, 조금 지체했다 할 것, 이 순차적인 질서를 잘 정립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야, 역시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다르구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절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그렇죠?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설정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고 목적을 두고 지금도 사력을 다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들도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하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는 것이죠. 자, 다윗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은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셨어요. 내가 너보다도 앞서 가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먼저 앞서 가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일거수일투족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3절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 허망한 것, 세상 중심, 정욕 중심 이런 것들 미련 없이 과감히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역사의 반열을 쫓아서 계속 목적을 두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받는 길을 막아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비천한 것, 배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정말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추악하고 난잡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추스려내고 그 길은 아예 발걸음도 돌리지 않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자기를 늘 성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악한 일의 역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반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서 뜻을 묻는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계속 이웃을 비방하는 소리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대를 계속 모욕을 주고 조롱하는 말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박차고 떠나야 될까?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아예 마음에 들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응하고 맞장구를 쳤다면 같이 죄를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 결단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이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듣고 있다면 죄를 함께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새벽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충성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주여 이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가 믿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 그런 방향으로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일상종이라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쫙 틀어놓고 거기에 초점과 채널을 맞추고 그분 앞에 집중하면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과 23편에는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고 믿음이 성숙한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서 생명의 말씀 안에 그분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참, 다윗의 70여 평생,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요, 참 왕들의 이야기, 역사적인 무대에 남과 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자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홀이라도 행한 것에 대한 천만분지일 억만분지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공의적인 심판의 역사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 뜻대로 내 한평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복된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